기독교를 잔인하게 탄압한 로마 황제 3명을 알아볼까요? 첫째는 네로입니다. 로마 대화제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 한 네로는 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야수에게 던졌습니다. 네로의 시기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였습니다. 둘째는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격화를 강요하며 거부하는 교인들을 처벌했습니다. 이 시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습니다. 이때부터 박해를 피해 지하무덤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은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그는 대박해로 불리는 가장 광범위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이 시기의 교인들은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더욱 강해졌으며 결국 로마 내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330년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굉장한 핍박의 역사를 보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정말 아주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아까 중간에 두 번째 왕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그 황제가 아주 극악하게 핍박을 했어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이 극심한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극심해졌고요. 도미티안 황제는 완전히 폭군이고 그리고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얘기도 있고요. 자기를 주와 신으로 칭하고 숭배하라고 황제 숭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와 신으로 숭배할 수 없는 집단이 있어요. 오직 한 분만 우리의 주와 우리의 신이시다. 누구겠어요? 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신이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극박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콜로세움에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잡아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런 동네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무덤 동굴로 들어갔어요. 무덤이 옛날에는 지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 동굴로 들어가서 그 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영화로 가끔 보는 검투사들, 그런 격투를 즐기며 그들의 피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당시 로마인이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는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약 몇 년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거의 300여 년 가까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그런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박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지속적으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주님이 이 악한 세력을 이겨 승리할 것이니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자고 격려하고 위로한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그렇게 극심한 핍박,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눈앞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동굴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드릴 정도로 자신의 삶을 다 오직 예배드리는 데에 집중했지만,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거리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도전받고 시험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함에도 우리가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이 힘들고 어려운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버티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럽게 준비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최종적 승리. 자, 좀 어려운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최종적 승리. 최종적 승리.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교회 되시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보세요, 그는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박해가 계속될 때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배교자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배교자들이 생깁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친일을 하는 배교자들도 있어요. 배도자들도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그 교회의 핍박과 함께 오늘 사도 요한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를 나는 모르겠다고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도 생겨요.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후로 믿음이 극과 극으로 나눠졌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적당히 어설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안 믿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예수를 못 믿을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만큼 시험과 박해는 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그 참음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다 똑같거든요. 당시 상황을 못 견디고 황제를 숭배하고 돈을 쫓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며 견디고 버티라고
그렇게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참고 인내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시간적으로 적어놓은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언서 하면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뭐 이런 거면 몇 년에 뭐가 생기고 몇 년에 뭐가 생기고, 지금 뭐 또 어떤 예언에 뭐 일본에 뭐 대지진이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몇 년에 뭐가 생기고 몇 년에 뭐가 생기고.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 몇 년에 휴거가 오고, 그리고 뭐 7년 대환란이 오고, 그리고 뭐 천년왕국이 오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또 다시 오고, 막 이런 엉뚱한 얘기를 저희들이 막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시간적으로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극박성을 말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애들 혼낼 때 너 공부 안 하고 너 뭐 안 하고 뭐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배도자가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종적 승리를 마음껏 찬양하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세상은 복잡 미묘한지 몰라요. 이 시간에 이 예배 한 번을 드리러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살얼음판같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예요. 이것은 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에게 곧 승리가 다가오니 염려 말고 걱정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들어라. 이제 다 왔어. 금방 올라가. 등산할 때 힘들면 서로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일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서술한 책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책인데, 우리에게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유혹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있던 사도 요한이 체포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저도 에페소를 작년에 가봤잖아요. 네. 가봤는데 정말 그 도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도 아마 컸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설립하고 디모데를 담임으로 보내요. 그리고 원로 목사를 사도 요한으로 세운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하고 디모데가 담임 목사님이고 원로 목사를 사도 요한으로 세운 그런 교회였다. 그런데 그 원로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체포되고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반모섬은 돌섬이라고요. 주로 정치범 수용소들이 광산이 있어서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박해를 당할 때 정말 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나 그들 중에도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 끝까지 그 신앙을 붙잡고 견디자라는 마음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곧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볼 거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먼저일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게 먼저일지,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짧고 곧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 견디시길 바랍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 고난을 이기는 목회자, 고난 속에 자라는 교회. 겨울을 뚫고 자란 파가 맛있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아왔고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신앙의 진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고3 때 보면 꼭 머리를 빡빡 밀고 공부하는 애들이 한 반에 한 둘씩 있었어요. 공부하기로 결단했다, 이런 뜻이죠. 본 적 있으시죠? 예. 고3 때면 꼭 머리를 미는 애들이 반에 한두 명씩 있어요. 나는 정말 공부에 모든 걸 걸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되면, 고3이 되면 정말 마지막 그 중요한 시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지막,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집중하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셨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웠다.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너무 관심을 갖고 이단에 빠져도 안 돼요.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여러분과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가지고 놀거든요. 상징이 많다 보니까 그 상징을 막 자기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오늘 그것들을
이번 한 8월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다 여러분 회파시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재림에 너무 관심이 많아도 문제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재림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이단들처럼 그냥 재림 곧 오신다, 다 끝났다, 재산 다 팔고 가자, 그래가지고 막 자기 있는 재산 다 팔고, 이단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건물만 나오면 교회 건물을 이단들이 다 사요 요즘에. 왜냐면 재산 다 팔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재산 다 팔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땅거리며 살아간다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것도 정상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얼마나 부자 되고 여기서 얼마나 땅땅거리며 많은 땅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느냐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저도 벌써 아직도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벌써 오자예요 벌써. 여러분도 얼마나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이, 고등학교 1, 2, 3년, 고3 그 1년 얼마나 짧아요. 그 공부 하나 하는 거에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고 애들한테 잔소리 나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우리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땅땅이 아니라 하늘 거리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목표고 예수님이 목표고 말씀의 은혜와 실천이 목표인,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죄를 이기며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바쳐지기를 원한다, 마음껏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급성과 급박성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춘향전이 딱 떠올랐어요. 춘향전 스토리 다 아시죠? 춘향이가, 그죠? 이몽룡하고 이렇게 잘 사랑을 했는데 이몽룡이 한양으로 가버렸고, 춘향이가 갑자기 변사또가 와가지고 내 수청을 들어라, 저는 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아니다, 내 수청을 들어라, 들지 않으면 당장 포박해서 잡아 가두고 죽인의 산에 막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고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두하죠. 네, 스토리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아시죠? 그 감옥에서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거예요. 편지 한 통이.
사실은 내가 어사또가 됐다. 비밀로 알고 있어라. 내가 이제 곧 간다. 힘이 어떻게 됐어요? 힘이 벌쩍 나는 거지, 힘이. 춘향이가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그래도 나는 내 사랑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편지 하나가 딱 날라와 가지고 사실은 내가 어사또다. 내가 곧 가가지고 암행어사에 출두해야 하면 저 변사또는 끝장이야. 이런 편지가 하나 딱 날라왔어. 힘이 나요 안 나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해가 팍 와야 되는데 이해가 확 오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냥 어려운 일 뿐이고 막 때로는 죽고 싶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견디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데 도대체 내가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막 믿음도 흔들리고 막 이러는데 하늘에서 편지가 똑 와가지고 우리한테 내가 너희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곧 가서 저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내가 곧 가서 너희를 영원한 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드릴 것이다. 너희가 승리한다. 아무런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온 세상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신랑이다. 이렇게 편지가 딱 온단 말이에요. 주제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최종적 승리. 결국 춘향이가 이긴단 말이에요. 버티면. 여러분 결국 이길 줄 믿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끄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